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고 나면 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스다라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영광으로 갚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낮에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용필이 부른 게 제의가 아니랍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래요. 그런 사람 말이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틀리셨으니 다행입니다. 안 틀리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항상 유행가만 부르고 다닌 줄 알겠잖아요. 제의를 부른 게 누구냐면 아주 방송사고가 크게 났어요. 근데 은혜롭게 난 것 같아요. 얼마나 참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안 맞추길 잘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죠? 또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마귀인가요? 마귀. 아니에요? 세상.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는 있는 분도 있고, 죄. 나를 끌어잡아 당겼어.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섬기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 존재,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아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헐크 아시나요? 헐크? 헐크? 영화 헐크. 마치 헐크와 같이 내 속에서 아주 강력한 욕심. 뭐 하나 보면은 그거 취해야 돼. 두고두고 생각이 나서 잊어버린 듯 하면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기회만 되면 반드시 그걸 취해야 돼. 욕심이 있어요, 욕심. 또 혈기가 있어요, 혈기. 그냥 누구하고 한번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뭔가 한마디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속에서 확 올라와요. 감당할 수 없게 올라와요.
혈기가 있어요. 또 음란도 있어요. 또 고집도 있어요. 고집. 아니 그게 옳은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게 옳은 이야기야. 근데 왜 따르지 않죠? 왜 거부 반응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마어마한 방해를 받아요. 사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에 말씀할 때 보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데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생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평생 동안 싸워야 돼.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응? 야,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감당해야 된답니다. 응? 응. 여러분 자신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맨날 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셨어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지혜를 내셨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응?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응?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길을 내셨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내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열어지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낼 수 있는 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따라서, 야, 이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사단의 쓰임을 받아서,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이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순간에, 한순간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아, 이 육신,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감정,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십자가만이 내 자아, 십자가만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육신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툭하면 혈기가 올라오고, 툭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올라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만큼 혈기등등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의 그들에게서 뭘 받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증서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혈기등등하게.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인생을 돌이켰지만 정작 주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툭하면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한 바나바, 여러분, 자기 은인의 은인,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아주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크게 싸웠대요. 싸웠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크게 싸웠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크게 싸우니라. 와, 얼마나 싸웠길래 아마 안디옥이 다 떠나도록 싸웠나 봐. 세상에. 그 정도의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이게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사울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큰 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와, 나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내 감정,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내 욕심이 올라와서 내 혈기가 올라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데, 야, 길이 열렸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14절에
여러분 좀 이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요즘 자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랑. 목사님, 내가 요즘 실력이 좀 늘어났어요.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실력이 좀 늘어났고요. 아주 요즘 승진해요, 승진. 우리 자식들이 요즘 공부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통장에 요즘 좀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랑할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사실 많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 봐.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래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인생에, 요즘 인생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살아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다, 정말 십자가가 자랑할 것이다, 내게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담대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십자가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주 예수님을 따라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주님을 닮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자유롭고, 자기 혈기에서 자유롭고, 자기 고집에서 자유롭고, 자기 음란에서 자유롭고, 모든 삶에서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달린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설교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전파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느 날 집회를 했어요. 3일 집회예요. 성도들 기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왔대. 그 대단한 사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 아니 세상에 앞치마만 이렇게 해도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 대단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설교를 하는데 오후 타임에, 2시 타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모양이다.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모양이다.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거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무슨 계시, 천국의 계시, 이것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녁에 똑같이 7시 반에 모였는데 설교가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그런가 보다. 다음날 딱 됐어요. 2시 오후 타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진리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 진리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고개를 푹, 아이고 질린다 질려. 여러분 저녁이 됐어요. 7시 30분. 또 뭘 전해요? 3일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능력과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그와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십자가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내 인생의 마이너스. 힘들게 하는 거, 나 힘들게 하는 거, 나 괴롭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딱.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여요. 내가 먼저 참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먼저 참아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뺨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줘야 되고, 손해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쓰임받기를, 나도 저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는 또한 굉장히 부자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브라함도 거부해요. 그 자녀들도 다 거부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천국의 풍성함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거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풍성함을 부어주셨어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자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관심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마치 다윗의 마음이에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지심치 아니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캐더린 콜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사실 이 사람이요 한때에 넘어졌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했어. 한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집니다. 그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쓰러져요.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자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수천 번 죽었습니다. 나는 수천 번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렇게 수천 번 죽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외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외적인 고난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외적인 고난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어. 너무 힘들어. 환경이 십자가야. 여러분, 십자가는 외적인 고난이 아니고 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 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외적인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죠. 1장 22절에서 24절. 자, 2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미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포기해라.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또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참 괴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는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목사님은 십자가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나는 그 뒤를 따르고 안 짊어지고. 맞나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유 십자가는 교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십자가 짊어지는 거지. 나는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고 따라서. 맞나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선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필수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no one, 아무도.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에게 말했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아버지로 가려면, 아버지 앞으로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주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는데, 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베드로도 이와 같이 툭하면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